요즘 뉴스를 보면 참 황당한 소식들이 전해지곤 합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 30대 여성이 여행을 다녀와서 보니 집에 도어록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경찰을 불러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일면식도 없는 남자가 여자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참 뻔뻔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번호키까지 바꿔놓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짜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인이 우리 삶에 들어와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가짜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인도자대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목자이고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들어온 사람은 훔치러 들어오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자주 비유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스라엘, 특히 유대 지역은 산간 지역입니다. 광야지대예요. 그래서 농사 짓기에 부적합한 땅입니다. 그래서 목축이 주산업이에요. 거기에서는 목자가 양을 치는 풍경이 흔한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흔한 풍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는 목자이고 너희는 나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자와 양. 그런데 양이란 동물이 풀을 뜯으러 다녀야 되는데 이 유대 지역은 풀이 많지도 않단 말이에요.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길이 평평한 게 아니라 울퉁불퉁합니다. 바위도 많습니다. 그래서 양이 풀 뜯으러 이리저리 이동하다가 바위에 끼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잖아요. 굴곡이 있습니다. 어디에 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줄 목자,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주고 건져내 줄 목자,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온 사람이 목자고 다른 데로 넘어온 사람은 목자가 아니다, 절도고 강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 여러분의 구원자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인 행세하는 게 참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행,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주인 행세하려고 해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판단이 내 주인 행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잘못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부추깁니다. 네 자신이 너의 주인이더라고. 세상의 것이 너의 주인이라고. 에덴 동산,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그곳에서도 사탄의 부추김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죠. 자기가 주인 되려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늘 그렇게 우리를 부추겨요. 네가 주인 되라고.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이라는 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우리 자신도 세상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구원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서 문을 엽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을 각각 불러서 밖으로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 성령을 가리킬 수도 있고 성경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성경이 보증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각자 불러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불러내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신기할 때가 있어요. 저분은 신앙줄 놓고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신앙줄 붙들고 사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불러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멀리하고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각자 불러내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음성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음성, 세상의 음성, 사탄이 유혹하는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있으십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목자의 음성만 따릅니다. 다른 사람이 꼬드기면 다른 사람이 휘파람 불며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망을 칩니다. 무서워서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외에도 다른 음성들이 많이 들립니다. 우리는 그 음성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음성인지,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뜻이고 생각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고 방식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방식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음성인지, 아니면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자기의 음성, 사탄의 음성을 혼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알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바꾸었습니다. 왜곡시켰어요. 약화시킨 것입니다. 자기 음성이, 사탄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들을 이겨야지, 우리 생각과 우리 주관,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지, 내 안에 있는 음성, 세상의 음성, 사탄이 부추기는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바르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음성 따라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늘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내 안의 음성이 크게 들리게 만들고 세상의 음성이 크게 들리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내 주장, 내 판단인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인가? 사탄이 나를 이끄는 것은 아닌가? 늘 분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냥 귀로 들어왔다가 흘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꺼이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을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내 귀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주님의 음성일까요? 양이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듣고 양이 목자에게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양은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심령으로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 할 때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것 고집하고 세상의 것 따라가다가는 사탄이 이끄는 음성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엉뚱한 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셔야 돼요. 요즘 TV를 보면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가끔 보면은 거기 심사위원들의 프로듀서라든지 유명 작곡자나 또 유명 가수들이 나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참가자가 노래 한 번 부르는 걸 보고 이 심사위원들이 참가자를 정확히 판단해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장단점이 뭔지,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서 어떤 음이 틀렸는지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참 놀라워요. 한 번 보고 어떻게 그렇게 잡아낼까요? 그 사람들이 음악에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악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음악을 합니다. 음악을 만듭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에 파묻혀 있으니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척보면 아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 위조 지폐 감별사 이야기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요즘 위조 지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어지간한 사람은 이게 위조 지폐인지 진짜 화폐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감별사들은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별사들이 훈련할 때 다양한 위조 지폐를 보고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가지고 훈련한다요. 진짜 지폐를 만져보고 진짜 지폐를 쳐다보고 진짜 지폐를 가지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진짜 지폐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가짜를 대할 때에 가짜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를 많이 접하면 가짜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면, 진짜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가짜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매주 나와서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에 내 음성이 내 귀를, 내 심령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귀로는 듣는 것 같은데, 마이크로는 소리가 전달되는 것 같은데 내 심령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심령의 귀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세상의 음성인지 사탄의 유혹하는 음성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를 들으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가치, 내 주관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사탄의 전략이 뭐냐?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추겨요. 강화시켜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우리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것, 우리의 생각은 우리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중심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방식,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이 부추기고 유혹하는 그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강조하시죠.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많은 다른 음성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는 것, 그리고 그 음성 따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시력도 청력도 약한 동물입니다. 멀리 못 봐요. 그래서 바위에 끼고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목자가 일러주지 않으면 어디에 풀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랑 똑 닮았죠. 우리도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당장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앞을 못 봐요. 그런데 고집스러워요. 앞을 보지 못하면서 목자의 음성은 안 들어요. 내 음성 따라가려고 해요. 보지도 못하면서 내 음성 따라가려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옥불난 양 같아요. 목자의 음성을 따르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따를 때에 우리가 목자의 인도 따라 제대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음성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 귀가 어두워져서 잘 못 듣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귀가 어두워지면 사람이 그 안에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 안에만 갇혀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만 갇히게 됩니다. 그게 전부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과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만 붙들고 살아가니까요. 우리가 9장에서 자세히 살펴봤죠.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보고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듣고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보여주셔도 듣지 않고 보지 않습니다. 자기 것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를 못해요. 주님의 음성에 귀 닫고 살아서 그래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눈 감고 살아서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의 반응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작은 갓난아기로 오신 예수님, 낮은 집안에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 저 아기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별의 인도를 받은 동방박사들,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목자들은 그 작고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부추깁니다. 크고 화려하고 힘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우리의 목자고 우리의 인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압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목자라는 사실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 되시고 목자가 되기 위해 오신 성탄절,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를 낮춘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관과 가치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이 나의 목자라고, 이것이 나의 주님이고 구원이라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고자 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판단을 가지고, 우리 주관을 가지고 좋은 초장과 마실 물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찾으셨습니까? 세상에 쉴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부지런히 아등바등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먹을 초장을 발견하셨습니까? 쉴만한 물가를 찾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푸른 초장을 안내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님 되시러,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심을 다시금 깨달아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음성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음성들을 분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주님의 음성 따라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